2월 16일 월요일. 두 팔 벌린 구원자. 화재 현장에 출동한 어느 소방관은 3층 건물 옥상에서 겁에 질린 어린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소녀는 난간 끝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뛰어내려 괜찮아 라고 외쳤지만 소녀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불길은 점점 가까워지고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그때 소방관은 헬멧을 벗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두 팔을 활짝 펼쳤습니다. 괜찮아, 아저씨가 받아줄게. 이리 와. 그 따뜻한 표정과 열린 두 팔을 본 소녀는 주저없이 뛰어내렸습니다. 소녀는 안전하게 구조됐고 소방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중에 소방관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표정을 믿습니다. 미소와 열린 팔이 그들에게 진정한 안전을 전달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화재 현장과 같이 위기와 두려움에 갇혀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조언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 팔을 활짝 펼치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해결책이 아니라 그 품으로 달려가는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입니다. 소방관이 소녀를 확실하게 받아준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만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향해 환한 미소와 함께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 사랑의 품으로 뛰어드십시오. (2월 17일) 화요일. 영원한 청춘의 비결. 설을 지내고 우리는 한 살을 더 먹습니다. 이렇게 해가 지날수록 쌓이는 나이에는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달력의 나이입니다. 달력이 넘어간 수대로 먹는 나이입니다. 둘째는 생물학적 나이입니다. 건강의 나이인데 달력 나이가 70세라도 몸 관리를 잘하면 생물학적 나이는 40세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정신적 나이입니다. 달력의 나이보다 이 나이가 적으면 철이 없다 하고 반대인 경우는 애늙은이라고 합니다. 넷째는 사회적 나이입니다. 몇 살에 대학에 가고 군대에 가고 사회가 요구하는 나이인데 결혼을 하는 등의 나이입니다. 다섯째는 자각의 나이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이입니다. 가나안 정탐꾼 중 한 명이었던 갈렙은 85세에도 40세의 건강과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크고 견고한 헤브론도 점령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달력 나이는 85세였지만 생물학적 나이와 자각의 나이는 40세였던 것입니다. 설날을 보내면서 한 살 더 먹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생물학적 나이와 자각의 나이를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청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의 만나. 진정한 젊음은 달력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젊은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2월 18일 수요일. 너를 믿어. 한 중학생이 학교 축제 포스터 공모전에 출품했다가 탈락했습니다. 아이는 집에 돌아와 그림을 찢으려 했습니다. 엄마, 나 그림 소질 없나 봐. 선생님도 내 그림은 너무 튀어서 안 된대. 어머니는 찢어진 포스터를 주워 벽에 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눈엔 내 그림이 제일 멋진데? 이 색깔 조합 좀 봐. 아무도 생각 못한 거잖아.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래요. 너무 이상하대요. 어머니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있잖아,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엄마는 너를 믿어. 지금 당장은 남들이 이해 못해도 내가 보는 세상이 분명 특별한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 학생은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으로 미술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입학 면접에서 교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독특한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었나요? 학생은 답했습니다. 저를 믿어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만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고유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만나. 오늘 누군가에게 나는 너를 믿어라는 말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2월 19일) 목요일. 변화하는 시대, 변하지 않는 부르심. 세계 최대 인재 채용기업 CEO가 Z세대 청년들에게 조언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사무직에 취업한다는 전통적 진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초급 사무직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마케팅,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같은 분야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액의 학비를 지불한 이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바텐더, 바리스타, 건설 현장 같은 직무에서 기회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 엔지니어, 유지보수 기술자, 트럭 운전사 등 숙련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조언은 명확했습니다. 열정을 따르라는 말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정적 소득을 낼 수 있는 기술을 먼저 갖추십시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자리가 사무실이든 현장이든 화이트 칼라든 블루 칼라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직업은 도구일 뿐 우리의 정체성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의 만나. 어떤 자리에 있든 그곳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곳입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2월 20일) 금요일. 나를 기다리시는 분. 회사 근처 김밥집에 점심을 먹으러 들어선 날이었습니다.
회의가 길어져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주인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늦었다는 말과 함께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인사였습니다. 2년 가까이 다녔지만 서로 말을 섞은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주문하고 먹고 나가는 손님 중 하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나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김밥집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 들르는 곳이 아니라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힘든 날이면 괜히 그 집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작은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말도 어릴 때는 부담스럽게 들렸습니다. 잘못을 들춰내는 감시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삶을 조금 더 살아보니 그 시선은 감시가 아니라 관심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눈길 말입니다. 넘어졌다고 꾸짖기보다 왜 보이지 않는지 걱정하며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오늘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오늘의 만나. 오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두려움보다 신뢰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